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한 권 책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은 신경미 목사님께서 쓰신 싱글 라이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저자 목사님이신 신경미 목사님 모시고 인터뷰하면서 또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책 소개하기 전에 네. 목사님 소개 간단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경미고요. 저는 2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어느새 이렇게 보니까 금방 30대 초반이 됐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싱글로 있다 보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러면 일단 나한테 좀 시간을 주고 공부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여성학 공부를 했고요. 여성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 관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논문을 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 30, 40대 그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를 석사 논문으로 쓰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제 삶에 대해서 이해가 가니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원에서 싱글 관련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뭐 하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과정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기독교 연구단체에서 한 3년 정도 일하고 또 교회 지역교회에서 부목사로 9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싱글 제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싱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서 속의 여성들, 뭐 여성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뭐 강의하거나 세미나하고 또한 지역교회에서 성도들과 이제 같이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제가 2018년까지 교회에서 이제 부목으로 일하고 2019년에 드디어 계속 벼르다가 그 싱글 라이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싱글들에 관한 책, 특히 이제 크리스찬 싱글 관련한 책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나온 게 없어서 한번 내가 꼭 써야지라고 이제 벼르다가 드디어 그 싱글 라이프라는 책을 출간하고 지금은 싱글 라이프, 그다음에 뭐 성서 속의 여성 그런 거 관련해서 세미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또 싱글로서 경험을 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쓰셔서 그런지 이 책이 굉장히 또 적실하고 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 그리고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대학원 때 싱글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싱글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되게 많았구나, 예전에도 많았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 변화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싱글이 많아지겠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 싱글 스트레스로부터 굉장히 자유해지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싱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을 봤어요. 저도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 안에서 좀 자유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싱글들을 좀 돕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싱글 라이프라는 책에서 이제 주로 다뤘던 게 싱글들의 생각, 싱글들의 삶, 또 싱글로 자기 삶을 잘 사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싱글로 잘 살 수 있어야지 결혼해서도 잘 산다. 그러니까 싱글로 지금 내 삶을 잘 가꾸고 있으면 결혼해도 싱글로 살아도 둘 다 좋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을 잘 살아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썼고요. 그리고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싱글 친화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는 싱글들과 함께 같이 사는 법. 그래서 싱글 친화적인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싱글에 대한 어떤 결혼 중심적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깰 것인가.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면 어떤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싱글 친화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제언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섬기는 부서가 이제 나이가 27세부터 50대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통 30대 후반 정도 되면
또 주변의 친구들이나 네. 교회 어르신들이 음. 이 책에서도 다루셨지만 네. 계속 결혼 안 하냐 네. 이런 좀 압박을 주시기도 하고요. 네. 또 네. 뭔가 자신들 스스로도 네. 내가 왜 결혼을 아직 안 했을까, 네. 혹은 못했을까에 대한 네. 어떤 부담감과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청년들에게 목사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요즘에는요, 네. 30대, 40대, 50%가 싱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대도시에는. 그러니까 돌아보면 다 싱글이에요. 네. 내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네. 저 싱글이 더 이상 이렇게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싱글이고, 네. 뭘 어떻게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냥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20대 초반 중반 이렇게 결혼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빨리 결혼해야 뭐 20대 후반, 30대 네. 초반, 네. 중반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네. 그냥 만혼으로 이렇게 가나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네. 좀 자연스럽게 결혼이 많이 늦어지거나 이제 계속 싱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네. 어느 순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자기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자기 삶을 자기가 잘 챙겨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좀 돌아보는 시기고, 사실 결혼하면 또 뭐 배우자 그다음에 뭐 자녀들한테 신경 쓰느라고 자기 자신을 돌볼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데, 네. 지금 싱글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구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좀 잘 성찰하고 내 자신을 가꾸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 그다음에 결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나이에서 내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혼을 만약에 나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네. 소개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조건들도 보시겠지만 서로 맞춰서 하는 거지 내 마음에 100%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근데 좀 서로 맞추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네. 사실 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어서 결혼한다 이러신 분은 없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결혼했는데 보니까 더 외로워.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네. 나의 어려움, 힘듦, 뭐 이런 나의 필요들을 상대방이 채워줄 것이라고 결혼하면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거든요. 네. 나의 필요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채울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만큼 내 자신을 가꾸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관계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결혼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대놓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런 생각들 다들 네.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으로 결혼하시거나 결혼 배우자를 찾으면 나중에 되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거는 내 자신이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훨씬 좀 자신이 좀 삶이 좀 단순해지고 네. 상대방을 보는 눈도 많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지금 만약에 싱글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싱글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이 시간에 뭘 하라고 하셨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살펴보시면 네. 이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싱글 라이프로의 삶을 그냥 어떤 미래에 내가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네. 또 싱글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갖고 가면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삶을 내게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어떤 결혼 대기자의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현재 삶은 정말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결혼을 계속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많이 후회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 앞에 닥친 삶,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거 네. 오늘 말고는 지금 말고는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네. 그렇게 현재가 축적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미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결혼을 기다리거나 나중에 잘 되겠지 뭐 미래를 기다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재에 충실하게 살자.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 네. 교회가 싱글 친화적인 공동체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제언에 대해서 이렇게 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싱글 청년들을 섬기면서 네, 뭐 개인 청년들 개개인이 물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현재의 삶을 잘 누려야 되는데 네, 구조적으로 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가 이제 싱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감수성이 민감하지 못하거나 또 이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네. 틀에 근거해서 꼭 가정을 이룬 어떤 결혼한 커플들만 어떤 모델로서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지역 교회가 네. 좀 싱글 친화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는 교회 리더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맨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했으니까 너도 결혼해야 된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야 된다. 그럼 저는 그래요. 아담과 이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할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담과 이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대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왜 맨날 아담과 이브 얘기만 하느냐. 좀 균형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 좀 다양한 삶의 모델들이 있는데 맨날 아담과 이브 결혼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결혼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냐. 예수님이 그냥 그 혼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또 이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렇게 아웃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있고 바울도 있고 바울의 그 빌립의 내 딸도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서를 볼 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를 조금 더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교회 지도자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싱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냥 결혼 중심적인 입장에서 결혼해야지 그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혼자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다가 또 제가 주변에 보면 결혼했다가 사별하시거나 이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훨씬 더 확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결혼 중심적으로 하는지 도저히 끼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네, 싱글들은. 그래서 싱글의 입장에서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싱글들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한 싱글 관련 책들도 좀 많이 좀 보시면 한두 권만 보셔도 좀 내가 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대부분 결혼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싱글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싱글들을 좀 저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좀 리더로 많이 좀 세워지고 또 쓰셔서 좀 좋은 역할 모델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싱글이지만 저렇게 리더로서 잘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 나도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 예전에 보면 제가 어떤 청년 30대 중반쯤 됐는데 집사 저기 교육 받으시죠 했더니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집사가 결혼을 해야지 받는 직분은 아니잖아요. 섬기는 직분인데 근데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한데 결혼해야지만 성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나이 부분
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성인으로 네. 독립된 성인으로 사는 거니까 네. 싱글들이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주시고 싱글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싱글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어떤 매너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네. 교회에서는 보면 서로 좀 이렇게 친밀한 교회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챙겨주신다고 하시는 말인데 말씀들을 너무 남의 사생활에 막 들이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 분은 한 이제 어르신인데 저한테 이렇게 뭐 저 댓글을 남기셨는데 그분은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네. 여자분인데 70 넘으셨고 네. 교회에서 이제 권사로 있으시고 오래전에 사별을 하셨대요. 그리고 네. 자녀들도 셋인데 네. 자녀 셋이 다 결혼하고 손자 손녀도 5이나 있대요. 네. 그런데 네. 결혼하라고 그러시네요. 아. 그분한테 네. 그러면서 70대신데. 네. 그래도 네. 불량 남편이 열효자보다 나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네. 그래서 교회의 그 여성들 모임에 안 가신대요. 그 소리 듣고 가고 싶으시겠어요? 네. 아니 그 70대쯤 되면 네. 사별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데 왜 혼자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때가 되면 그리고 본인이 준비되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가시지 않겠어요? 네. 현재 좀 내 삶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싱글들한테 맨날 왜 결혼 안 하니? 막 네. 이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결혼하신 분들한테 왜 결혼했니? 하고 안 물어보는데 왜 그러시냐고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좀 싱글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네. 변화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네. 샘물교회 청년의 그 싱글 청년들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삶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삶이에요. 네. 그럼 정말 풍성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뭉클이고 속상해하면서 아 왜 나는 아무도 없지 왜 혼자지 이러고 하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간은 계속 지나가거든요. 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이 시간을 정말 내가 최대한 활용하고 정말 재밌게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현재 삶을 집중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를 사랑하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나도 사랑해줘야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네. 근데 제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거 이기적 아닌가요? 이러고 자꾸만 손 들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이렇게 예쁜 모습, 마음에 드는 모습은 저 사랑하잖아요. 네. 근데 내 모습 가운데도 정말 싫은 모습들 있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 그건 너는 내가 아니야 이렇게 아웃시키고 안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뭐 단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제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끌어안는 게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 좋은 모습이 내 모습인 거는 당연한데 이 연약한 모습, 단점도 나라는 거를 인정하기까지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체가 다 내 모습이라는 걸 이렇게 껴안고 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너의 예쁜 모습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습 전체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다 사랑했는데 나는 나의 어떤 선별적인 모습만 사랑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겠어요. 그리고 싱글들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네. 혈연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혈연 훨씬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네. 사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좀 알고 알아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네. 그걸 통해서 네. 열린 마음도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참 네. 좋지 않을까.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 청년들이 이 싱글라이프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